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전할 건데요.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23장 3절.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앞에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 원하노라. 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이거 한번 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인 한 대학 교수가 성경을 읽고 있는 어린 소년을 놀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의 믿음을 실족시키려고 시도하던 이 대학 교수는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사과 하나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교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과 한 박스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쓸 때 편재 혹은 무소부재라고 하는 한자를 통해서 힘들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에 심히 지쳐 있었고 피곤해 있고 그들의 질문이나 그들의 공격에 대하여 답변을 할 만한 가치가 의미가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토해내놔야 되겠는데 당연히 누구에게 토해내놔야겠어요? 하나님께 토해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억울한 마음을 좀 하소연하고 싶은데 앞을 봐도 안 보이고 뒤를 봐도 안 보이고 옆을 봐도 전혀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는 이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욥과 같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정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치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하소연 좀 하고 싶고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이 진실됨을 내 이 억울함을 한번 하소연하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욥기 23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답답한 마음을 쏟아붓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붓고 싶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욥기 2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돼서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비유해서 말씀했느냐 하면은 용광로 속에서, 이게 개역성경에는 풀무라고 썼는데 용광로는 한자고 우리말로 하면 풀무예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서 은을 단련하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거기서 보면 고난의 용광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난의 용광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고난의 용광로 속에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터널로 말하면 터널 속에 들어 있습니다. 터널 끝이 어디인지, 언제면 그 터널 끝이 보일라는지, 언제면 이 터널에서 벗어나서 밝은 곳을 볼 수 있게 될지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당한 고난을 설명하시면서 마치 용광로에 들어갔던 쇠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단련을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쇠 용광로, 곧 이집트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훗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들의 상황을 가리켜서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경험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용광로 속에 은을 집어넣고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넣어서 단련을 했다. 자, 이스라엘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건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친구인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저주하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이실직고하라고 하면서 욥을 공격해 대는 그것이 더욱더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고난의 용광로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도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용광로 속에 넣어지는
그래서 그곳에서 힘든 단련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 말씀하면서도 이 고난의 용광로를 비유로 들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박해는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것인데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단련을 받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욥기 2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이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앞에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엄청난 공격을 했는데 욥은 더 이상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한 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반격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비난에 대하여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판단에 맡기는 모습을 여기 2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욥이 비판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나를 변명하고 나를 변호해서 저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저들이 나를 받아줄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서 5절 아까 읽은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욥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 사정을 정리해서 차근차근히 논증을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알고 그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고하라 주 예수님께. 걱정 있는 사람, 근심이 있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슬픔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들의 위로나 그들의 격려의 말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거나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함도 아십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이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가 처한 문제를 아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내 안과 내 바깥, 속 중심과 내 겉에, 내 삶,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여기 지금 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나 말씀드렸으니까 갑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 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고난의 때에, 아픔의 때에, 슬픔의 때에, 시련의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욥, 그는 바른 길에 들어선 겁니다. 내 짐을 예수님께 갖다 내려놓아라. 여기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혼란스러움도 모두 끝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답해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듣기를 고대하는 그의 믿음. 하나님의 판단은 친구들의 판단과는 달리 진리대로 되는 것임을 알고 확신하기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그거 작은 일이다. 여러분,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판단한 것으로 모든 일에 대한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결론은 주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나는 그거 하찮은 걸로, 그것은 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리라. 왜?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 찬송 중에 짧지만 짧은 내용 속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짧은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게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데 영어 가사를 보면요, He's good to me. 그분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저분에게는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 형제 자매에게는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좋으신 분인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런 시련을 계속 당하는가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하는가요?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해야 하는가요? 왜 내 일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가요? 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께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풀리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다른 분에게는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넣어주시리라. 거기서는 의로운 자가 그분과 논쟁할 수 있은즉 내가 내 심판자로부터 영원토록 구출되리로다.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가서 내 사정을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을 가지고 나에게 반박하며 공격하실 것이냐?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도리어 힘을 넣어 주시리라. 위로하러 찾아온 욥의 친구들은 여기 욥을 반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냐?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힘을 넣어 주시리라. 이것이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더 괴롭게 하려고 자신들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욥을 난도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사용해서 어떻게 욥에게 힘을 넣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문제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실 때 제발 그 하나님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욥은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모든 재산을 깡그리 다 잃어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한꺼번에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욥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곁에서 격려와 힘이 되어야 될 마누라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악담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누가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을 가지고 나를 반박하실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해요? 힘을 넣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 지금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힘으로 내리누르지 않으실 것이다.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욥을 대적하고 눌러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리라. 그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충분하게 쏟아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좋으리라고 하는 게 이게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는데 달달달달 떨며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욥에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난국이 있어요. 그게 뭔가?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느끼지도 못하겠고 볼 수도 없다. 이것이 욥의 딜레마입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 나타나셔서 그의 결백을 증명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징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와 다투시는지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라 했는데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감지하시지 못하는 것 같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세상의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돌아보고 아시다고 하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욥이 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욥아 이제 내가 설명해 주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가 아니고 네가 네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탄과 약속이 있잖아요. 기억나요? 욥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탄이 하늘에서 딜을 한 거예요. 협상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사탄의 주장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담으로 둘러쳐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담을 헐어버리고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얘기해 봅시다. 좋다. 한번 해봐라. 처음에는 욥에 관계된 것만 치게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재산 사라졌죠. 그 다음에는 야 받지 않느냐. 욥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이 겉에만 바꿨기 뿐인데 좀 더 심하게 들어가면 분명히 저주할 겁니다. 좋아.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그래 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욥기서가 우리 손에 있으니까 읽어보면서 알지만 욥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시원하게 좀 설명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시합이 아직 안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이 때때로 욥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48절을 찾아주십시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도 바다라고 말하고 요한도 바다라고 말하고 마태도 바다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호수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뿐이에요. 왜 그러냐?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냥 바다를 널브러지게 본 사람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만 주로 지내던 사람이니까 바다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파도도 한 번씩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바다인 줄 안 거예요. 근데 바다가 아니에요. 저도 가서 봤지만 호수예요. 보드 타고 한 40분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면 끝까지 다 가버려요. 그 못 넘으면 바다가 그렇게 작아요. 그렇죠?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돌풍이 불면은 오랫동안 배를 다루었던 숙련된 어부라 할지라도 감당을 못해요. 한 번씩 돌풍이 불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그 물 위로 걸어오시더니 제자들이 지금 죽을 둥 살 둥 지금 난리가 났는데 보더니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예? 지금 여기 제자들 죽겠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보면 주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제는 아예 그냥 씩 보더니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누가복음 24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이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자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이게 지금 한참 뜨거워져서 이게 계속 말씀 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또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의 절망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셨는가요? 지나가려고 하셨는가요? 왜 그들을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떤가요? 슬픔과 불신을 가득 안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내몰라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려고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왜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더 가셔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을까요? 종종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빨리 구출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하나님이 지나치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실히 그분을 느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숨으시며 자신을 감추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실히 그분을 찾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냥 지나치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방식을 취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용광로 안에 던져질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우리 욥기 23장으로 돌아가서 10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감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 같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시련과 고통은 계속되는 것 같아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뭐 어떤 구절이냐? 반전을 가져오는 구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8절하고 제가 9절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는데,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셨으며 주를 향한 내 마음을 시험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온 길을 아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목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게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도와줘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용광로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믿음의 단련이라는 사실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단련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터널이 끝이 있듯이 이 고난의 용광로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용광로에 넣으실 때는 시계를 주시하시고 손에는 온도계를 갖고 계시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지켜보시고 얼마나 뜨거운지를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왜 열을 줄이지 아니하시고 아예 끄시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은 불신앙의 질문일 뿐이요, 우리는 그 답을 10절에서 발견하는데, 23장 10절 한 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현재 고난의 용광로, 고난의 풀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전혀 상관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을 보시고 그분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해를 당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요, 나를 세우기 위한 믿음의 단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지 마십시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내가 고난의 풀무 속에 있었지만, 내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있었지만 나는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분의 길을 지켰습니다. 나는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지키고 이리저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에게 있어서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안내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켜왔고 그 명령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 있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렸고 그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명령을 따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다고 그는 확신 있게 증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욱 귀중한 자양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는 그의 필요한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감으로써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세 청년을 용광로에 던져놓던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세 청년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정결케 돼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밝히 드러내는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음식으로 삼지 않을 때 용광로의 체험은 우리를 태워서 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고요, 그 말씀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그 말씀에 줄이고 그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혼의 자양분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해두면 욥이 여기에서 그랬듯이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갈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느니라. 그분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괴로워하며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을 무서워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욥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느냐? 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정해서 그대로 하시는 분인데, 이제까지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하실까를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오래 겪다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떤 시련을 주실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집니다. 뭐예요? 미래가 밝게 안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열어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좋은 결말을 주시기 위함인데 어디에서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어요. 첫째, 시간에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원하는데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주장하고 우리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는데 in his way,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